우리가 입양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입양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거 시제로서의 입양에 대해서 배워봤죠. 그리고 예정, 택함 받음,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서 이제 칼빈주의의 그릇된 이단적 가르침에 대해서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입양의 세 가지 시제 공부하실 텐데, 이번 시간에는 이제 현재와 미래 시제로서의 입양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입양 세 가지 시제 가운데 오늘은 이제 현재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로서의 입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을 때, 또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그 구원받는 시점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은 그 과거 시점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시점부터, 항상 이제 현재 시제의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현재 시제로서의 입양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시제와 시간을 구분 못해요. 이제 문법에서 시제와 시간은 사실 다릅니다. 시제는 형식이고요, 시간은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영어 문법 같은 것도 보시면은 이제 형태에 따라 여러 가지 시제 명칭을 만들어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암기하도록, 그렇게 해서 배우도록 가르치고 있는데, 시간은 이제 우리가 나눌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제는요,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적인 문법에 의하면은 12시제로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제와 시간은 이제 같다고 하면 안 되고요. 현재 시제라 하여서 현재에 일어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시제는 이제 진리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낼 때 이제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데, 항상 그런 것을 말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자면 현재 시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담고 있는 게 현재 시제예요. 그런 시제에 대한 이제 지식을 갖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원받았고, 그 이후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그런 상태가 유지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 지속성과 항상성을 담고 있는 의미에서 현재 시제로서의 입양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 그 시점부터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여러분을 입양하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고 합법적으로 지속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한번 열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갈라디아 3장 26절, 거기 영어 표현 보세요. For ye are all the children of God. 그러니까 ye are라고 되어 있죠. are. 영어 R이 나와 있죠. 그죠? 이게 현재 시제입니다. 영어에서. 그죠? are. 그래 되어 있죠? All the children of God by faith in Christ Jesu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라고, 자녀들이다라고 그렇게 현재 시제로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아주 평이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들을 이용해서 특히 갈라디아서 이 3장 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저번에 수요일에 특강도 제가 2주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 3장 26절을 가지고 이단 교리를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이미 설명했지만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27절에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너희는 다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27절, 28절, 29절 다 이제 입양과 연관해서 그 상속자라는 말은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것들이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인데,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을 구분 못하고, 예, 잘못 해석해서, 그리고 특히 26절을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으로 성령 침례를 받아서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그냥, 그 범위를 갖다가 무한히 확장해버리는 그런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인데, 그냥 전부 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런 식으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러면서, 그렇죠? 그 사랑을 죄인이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곳을 안 가르쳐줘요. 그곳이 갈보리 십자가인데, 예, 그거 없이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렇게 다 하나라는 식입니다. 그게 에큐메니컬 운동이죠. 에큐메니컬 사상이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그런 가르침으로 잘못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제시해 주어도 그것을 희한하게, 이상하게 해석해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에큐메니컬 사상은 사실 교단 교회들은 물론 이제 텔레비전 기독교 방송에서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전파 낭비죠, 전파 낭비. 자, 그런데 이것을 바로잡는 해결책이 이제 2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는 말이죠. 예, 성령 침례도 받지 않고 또 성령으로 인장도 받지 않은 그런 구원받지 않은, 구원 못 받았다 하지 않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해 듣고도 거부하기 때문에 그건 안 받은 거잖아요, 그죠? 예, 안 받은 거잖아요. 전해 듣지 못한 사람은 이제 전해 듣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우리나라 상황을 보고 봤을 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너무 힘듭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고 관심만 있으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에 의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자, 어쨌든 성령으로 인장을 받지 않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성령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에베소서 1장 13절도 보시죠. 말 나온 김에 좀 더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은, 자, 구원받는 과정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먼저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곧 너희 구원의 복음.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들은 후에 들어야 됩니다.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는, 너희가 그분을 신뢰했다고 믿음을 행사한 겁니다. 그죠? 알겠죠? 믿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은 또 하나의 말씀에 의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하나의 말씀을 듣는, 자기 귀를 열어 들을 수 있는 그런 자유의사를 갖다가 자유의지를 행사하게 되면은 그 귀에 하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듣는 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갖다 행사하고 안 하고는 듣는 그 사람한테 달려 있습니다. 자,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예, 무슨 완전한 믿음이 와야지, 그래서 그 믿음에 믿어져야지 구원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뿌리를 가보면 은사주의자들이고 구원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또 있는데, 저기 박진영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믿어져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이런 식이고, 그리고 완전한 믿음이 이제 오게 된다. 그게 깨달아지는 것을 갖다 완전한 믿음이라는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거 아주 교묘하게 한 끝을 바꿔버렸죠. 그러다 뭘 순위하냐면요. 그 믿어지는, 그 깨달아지는 그 지식과 그 순간에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그 경험에. 그게 은사주예요. 경험이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말씀을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포장된 경험을 신뢰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무 교묘하죠? 예. 교묘합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또 설명을 자세히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 예.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분은 뭘 하는 분이에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아이돌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아이돌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을 선포한다고요. 수상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교묘하게 비슷하게 꾸미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붙이니까. 나중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너희 또한 그분을 너희가 신뢰했다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완전한 믿음을 받았느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또 나오잖아요.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믿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너희가 그분을 믿어진 후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그건 이제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믿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원에 관련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는 구원 받아야지 하고 의지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믿음은 의지로 행사할 수 있어요. 믿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침례, 성령의 인장, 그죠?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걸 구분 못하면 속는 거예요. 예. 속이는 자들이 매 단계마다 있습니다. 복음의 매 단계마다 거짓된 그런 이단 교리들을 쫙 펼쳐서 사람들을 거기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성경 기록과 비교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했는가? 그것을 따져야 되는 것인데 이단들도 성경 구절 다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어떤 국적이든지 인종이든지 어떤 문화권이든지 귀족이든지 천민이든지 특권층이든지 평민이든지 연령대라든지 성별과도 상관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입양되지 않았다면 그러니까 구원받고 입양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에요. 미안하지만은. 다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예. 근데 참으로 그 명칭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불순종의 자녀들. 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삶이 구원받지 않은 삶으로 살아가면은 그 삶 자체가 불순종의 삶이에요. 예. 그죠? 자,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자, 보겠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곧 공중권세의 통치자를 따라 살아갔느니라. 여러분들 그거 아셨어요? 이 구절에 성도의 세 가지 대적이 다 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지나간 때에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경로를 따르고 뭐가 나와요? 세상이 나오죠. 그죠? 세상의 경로를 따랐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이니까 불순종의 자녀들 이러니까 결국엔 육신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그 육신, 구원받아도 이제 육신은 아직 구속받지 않으니까 여전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육신이 나왔어요. 처음에 이 세상의 경로라는 세상이라는 대적이 나왔죠.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불순종의 자녀들이라는 이제 육신이 나왔습니다. 안에서 지금 활동하는 영 이런 애 있죠. 공중권세의 통치자, 마귀 사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라는 그 대적이 나오고 있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이 세 가지 대적이 대적인 줄도 모릅니다. 그냥 같은 편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탁 보면은 결국에는 여기에 성도의 세 가지 대적이 나오고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세 가지 대적.
자,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게 불순종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순종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구원 안 받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불순종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2절입니다. 이제 이 구절은 자주 보게 되는 구절인데요. 이 구절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자, 그 영어 표현도 보세요. Beloved, 그죠? 사랑받는 자들아. Now, 이제 are we the sons of God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도치되어 있습니다. We are잖아요, 그렇죠? are 현재 시제를 썼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우리는 아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분명히 현재 시제로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명백한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재 뭐뭐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시제 형식은요, 현재 진행 시제예요. 그죠? ing를 붙여가 만드는 표현인데, 지금 이거는 일시성이나 또는 현재로 단절되어 있는 과거의 사건 또는 또 장차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장차 일어날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현재 시제로서의 진술입니다.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현재 시제로서의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음을 또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이런 게 아니라 아들들이라 하고 그냥 현재 시제로서 항상 그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영원한 이제 보장을 뒷받침해주는 구절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자체가 입양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입양이라는 그 자체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뒷받침해주는 개념이에요. 처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갖다가 이제 영어권 바이블 빌리버들이 표시하고 묘사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Once saved, always saved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 글자를 따서 OSAS라고 해요. OSAS.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죠.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비슷한 이제 하다고 보면 돼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Once saved, always saved. 그렇죠? 자, 어떤 이들은 이렇게 귀중한 교리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단적이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도 똑바로 안 살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성도들을 겁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을. 근데 성경 기록이 분명히 증언하는 바는, 뒷받침하는 바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고, 이것은 기독교 교리의 가장 기초 중의 기초 교리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갖다 부인하는 자들은 기초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그 진리를 제시해줘도 그것을 부인하고 사람들한테 잘못 가르치는 자들은 별로 존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몇 번이나 얘기를 해주고 해도 진리를 제시해주는데도 오히려 그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저 자들은 구원 한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구원파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다 그 교리가 구원파 이단 교리라는 식으로 하는데, 그건 성경적 교리거든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자, 요한복음 시간 관계에서 다 보진 않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0장 28절, 요한복음 5장 24절, 에베소서 4장 30절,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히브리서 10장 14절, 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이단교리라고 거부하는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 중에 기초교리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고 무식한 자들입니다. 그런 게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게 무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면은 그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갖다가 거부하려면은 입양의 교리를 다 거부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주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은 분명히 현재 시제의 표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재 시제로서의 입양은 자, 어떻게 우리가 입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가? 믿음으로 된다고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연애 시대에. 다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현재 시제에 드러나듯이 그것은 또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뒷받침해주는 교리가 된다는 것이고 입양이야말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뒷받침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양의 이제 세 가지 시제, 마지막 세 번째로 미래 시제로서의 입양에 대해서 공부하시겠는데요. 제가 거기 콜론을 딱 찍어놓고 뭐뭐의 휴거, 뭐뭐의 참, 뭐뭐의 구속, 뭐뭐의 구속, 휴거라고 제가 해놨습니다. 자, 입양은 휴거까지를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우리 뭐뭐의 구속을 휴거되는 것 말입니다. 이것을 입양이라고 성경 기록은 말씀하십니다. 이 미래 시제로서의 이 입양은 하나님의 집안으로 이제 소속이 된 입양된 그분의 자녀들 모두에게 장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게 될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 이제 이 입양의 교리를 바로 탁 정립을 하게 되면요, 이제 그야말로 심한 말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리고 구원의 커트라인 같은 거 얘기하는 자들이 있어요. 예, 저는 정신병자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어본 자인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구원의 커트라인 같은 거 얘기하는 자들, 똑바로 안 믿으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얘기하는 자들, 정신병자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게 입양의 마지막 단계거든요. 그러면 입양이 됐는데 입양은 다 포함하는데 그것만 쏙 빼가지고 입양이 취소돼요? 자, 한번 차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씩. 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몸의 구속. 그것을 성경 기록이,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성경 기록이 그것을 입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몸의 구속을 왜 입양이라고 또 부르고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신분이 입양이고 몸의 구속은 그 신분의 완전한 외적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몸이 아직 구속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이 구속받고 주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까지가 입양의 완성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로마서 8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8장. 입양의 커트라인을 제가 떠드는 사람들한테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인데 로마서 8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건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입이 아마 꿀먹은 벙어리처럼 다물어질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3절. 8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8장 23절.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이 표현 잘 보세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우리 스스로는 누굴까요? 우리 자신 안은 뭘까요? 우리 자신은 보나 안 보나? 육신이죠. 그럼 우리 스스로는 우리 육신이 아니에요. 우리 본질이에요. 우리 혼이고, 그죠? 예. 그걸 말하고, 이제 거듭난 우리 혼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할 때 우리 자신은 육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와, 그러니까 우리와 또 우리 자신, 심각한 어떤 정신분열 비슷하게 이중적인 어떤 그런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예? 예.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와 구별되는 것을 성경 기록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고 있잖아요. 이 육신 안에서. 구속받지 않은 육신 안에서. 잠시만 방심하면 죄를 생각하고 죄를 짓는 이 죄덩어리 육신 안에서 말입니다. 이 육신. 네. 비참합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육신을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비참해요.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입양이 우리 몸의 구속이라. 그렇죠? 입양이 뭐예요?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분명히 성경 기록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그게 무슨 말이야? adop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영어도. 그죠? 예, to wit 하면요. 즉이란 뜻이에요. 법률 용어예요. 예, 즉 the redemption of our body. 몸의 구속이잖아요. 몸의 구속이 휴거입니다. 휴거. 휴거를 입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보는 것을 어찌하여 그가 여전히 소망하고 있느냐. 24절도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 25절.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보세요. 23절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요. 겉과 속, 안과 밖이 달라요. 표리부동이에요. 표리부동이에요. 표리부동. 우리가 부정제속으로 많이 쓰는 표현으로 많이 쓰는 것이지만은 문자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안과 속과 겉과 속, 안과 그러니까 속과 겉, 안과 밖의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불일치를 안고서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이중적인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물들, 그렇죠? 예, creature라고 되어 있어요. creature. 자, 킹제임스 성경에서 creature가 있고요, creation이 있어요. creature는 창조물이고, creation은 창조도 되고 창조 세계도 됩니다. 예, 그렇게 구분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창조물들, 이제 또 자연계 전체뿐만이 아니라 창조물들과 창조 세계 전체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역시 신음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보고 싶은 주님을 한시라도 더 빨리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도 신음하기도 하지만요. 이 죄의 몸뚱이를 입고 사는 것에 너무도 진절머리 나도록 지쳐버렸기 때문에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백도 한두 번이지 너무 자백 자주 하면은 그죠? 요즘 말로 현타 오잖아요. 주님 참 저는 형편없는 인간입니다 하고 그랬대잖아요. 그래서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성경 기록을 보시면은 영적으로는 이 성령의 첫 열매들을 받았고 이미 거듭났단 말이에요. 성령의 첫 열매들은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모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 할례를 받았고 성령 침례를 받았고 또 거듭났잖아요. regeneration. 이런 것들을 다 거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거듭난 존재들인데 근데 이 거듭난 우리 존재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살아가면서 그렇죠? 우리 거듭난 영이 우리 구속받지 않은 육신 안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이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 서로 구별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면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외면에 우리는 구원받기 전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구원받은 사람의 육신은 구원받기 이전의 육신과 똑같은 육신이에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뭐가 달라졌어요? 구원받은 지 이틀 지나면 이틀만큼 더 늙었을 뿐이죠. 그렇죠? 아직 몸은 바뀐 게 없어요.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 죄악된 육신은 휴거로 변화될 때까지. 에녹을 아까 우리 오전에 배우셨죠? 옮겨질 때까지.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그 설교 무슨 내용 할 건지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다. 교류가 없습니다. 오늘 다 일치하죠. 오전에 하셨던 것과 오후에 하는 것들이. 이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래서 지금 여기 에녹의 경우 같이 옮겨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속성이 변해서 translate. 그래서 translation을 갖다가 번역이라고 하지만 이제 누가 옮긴다는 거잖아요. 책도 번역한 걸 옮기니 이랬었잖아요. 우리 순우리 말로.
예, 그대로 잘 번역한 겁니다. 그거는. 자, 어쨌든 그렇게 휴거로 변화되어서 에녹처럼 옮겨지지 않으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휴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오죠. 자,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 몸 역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입양되어 구속받아야 합니다. 왜? 우리 몸이 주님 같은 몸을 입고 거기 가려면은 우리 몸도 그렇게 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것도 입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으신 거예요. 그죠? 우리를 갖다가 이 삼중 구조로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할 때부터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따지자면은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부터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것이에요. 완벽한 계획을요.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분께서 그 엄청나신 분이 그 안에서 우리 인간들은 또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거부해서 지옥 가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거기서. 그렇죠? 자유의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칼빈주의자들처럼 자유의지를 무시하면 안 돼요. 자유의지가 없이 어떻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는 정당하신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그걸 잘 알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 몸 역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입양되어 구속받아야 합니다. 자, 그 입양 절차에는요, 보면은요, 법적 비용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속을 위해서 역시 피비린내 나는 값인 예수님의 보혈 또한 지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혼뿐만 아니라 거기에만 지불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썩을 수 있는 몸이 썩을 수 없는 몸으로 변모되는 구속까지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입양의 비용이 다 지불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라고 되어 있죠. 아까 트윗 말씀드렸죠. 예, 입양의 바로 몸의 구속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이 표준 킹제임스 성경 번역을 보십시오. 23절 보세요.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 이 곧이요. 거기 영어에 보시면은 이탈릭체로 넘어가 있는 기울어진 채로 있는 트윗이라는 그 용어를 번역한 것인데요.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즉, 곧 이런 뜻이에요. 트윗은. 예. 즉 해도 되고 곧 해도 되는데 곧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죠. 입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사용하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트윗이라는 표현은요. 그래서 입양의 최종 단계는 곧 뭐다? 즉 몸의 구속, 휴거다. 우리가 입양받은 자들은 다 휴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입양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그 값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슨 휴거의 커트라인 말하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입양된 모든 성도들이 다 몸의 구속을 입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역시 입양의 단계, 최종 단계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도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구원, 곧 몸의 구속, 몸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아가니까. 예. 그러니까 고달프고 뭔가 좀 좋아진 거 없는 것 같고 그런 이유가 구속받지 않은 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24절 보세요. 24절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는 우리가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아래 말씀하시죠.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다. 이 구원이요. 혼의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23절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 문맥을 파악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죠? 몸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 왜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다고 과거 시제로 얘기하는가?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몸의 구속까지 확정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진리가 담겨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과거 시제로 표현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확정된 몸의 구원인 휴거를 뜻하는 거예요.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을 것이니 라고 말하지 않죠. 소망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 소망이 무슨 소망이었어요?
23절에 있잖아요. 입양을 기다리는 소망이잖아요. 몸의 구속의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소망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것은 몸은 이미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는 그 소망을 이미 우리는 갖고 있다. 이미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디도서 2장 13절에서 휴거를 뭐라고 하래요? 복된 소망이라고 그래요. 복된 소망.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보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확정된 거예요. 이미 확정되고 확정된 확실한 운명이라는 말입니다. 자, 성경의 소망은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망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이런 소망이에요. 불확실한 거예요. 맞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네. 이를테면은 몸의 구원을 얘기한다면 구원 받았으면 좋겠네, 휴가 되었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지만은요, 그리스도인의 운명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소망에 의하여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구원의 최종 완성이 몸의 구속에 달려 있는데, 그 휴거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당장 오늘이라도 일어날 것을 오늘이라도 당장 일어날 것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 오늘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미 이루어진 거나 다름 확정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주님도 그렇게 기다리셔야 돼요. 오늘. 어쩌면 오늘. 그죠? 예.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구원, 이제 이 입양, 이 육신의 입양까지, 그리고 우리 몸의 구속까지, 항상, 하나님 앞에 확정된, 그 일이기 때문에 당장 일어날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도 있다는 의심과 불안함을 안고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의심 1도 없이, 요즘 표현으로, 의심 1도 없이 확정된 것을 당장 오늘, 어쩌면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죠? 이것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라도 공중재림이 성취되면요, 그것은 그 즉시 소망이 아니라 역사가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 몸은 여전히 구속받지 않았잖아요. 이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만 우리는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예. 자, 어디 나옵니까? 우리 읽었잖아요. 25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그렇죠? 지금 보지 못했잖아요. 소망한다면 그때 우리는 뭘 가지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세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느니라 라고 하셨잖아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 부모님께 감사드리는 거 제 이름의 인자가 참을 인자입니다. 그렇죠? 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를 가지고. 자,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하고 또 환란 중이나 환란 후에 휴가한다고 믿는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두려움, 공포, 패닉 가운데 살아가겠죠. 이 사람들은 뭘 기다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사실은. 안 그래요? 대환란 통과할 걸 생각하고 사는 거니까 적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것이에요. 성전 재건, 나팔 심판, 이런 것들을 기다리며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건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건 소망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망입니까? 그거는 절망이죠. 그들은 절망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죠? 소망으로 구원 받았기 때문이라. 이 말씀. 그죠? 그것은 구원 받았으면 좋겠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 몸이 완전히 구원받을 것을 확실히 보증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과거 시제예요. 이미 확정하셨다.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의심하지 마. 속지 마.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죠. 성경 글에 나오잖아요.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내 몸이 구원받은 것은 아직 전혀 안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입니다. 아직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미 확정되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당장 오늘, 어쩌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확실한 소망, 그런 미래 시제로서의 입양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일어날 것이고 확정됐는데 육신을 볼 때마다 어때요? 비참해요. 그렇죠? 예?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내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에서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한번 보세요. 성경 기록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고리를 잘 찾으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이는 그들 스스로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기 때문이니 곧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부터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어떻게 너희가 우상들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10절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느니라. 그렇죠? 그분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구해내신 분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인내로서 기다리는데 하늘로부터 오실 그분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공중 재림 때 우리 몸이 구속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10절 보셨죠? 1장 3절 보세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잘 보세요.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소망의 인내. 아니, 이것은 아까 로마서에서 보셨던 그 워딩 아닌가요? 로마서 우리가 8장에서 보셨던 소망도 있고 뭐도 나와요? 인내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망의 인내라고 말할 때 그냥 했던 말이 아니에요. 이걸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이 서로 다른 구절들이 어떤 한 구절에 주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소망의 인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 소망의 인내. 그죠? 소망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 뭐예요? 우리는 확정됐다 이 말이에요. 몸이 입양이 이루어질 것이, 우리 몸의 입양이 이루어질 것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입양이 이루어질 것이 확정되었다는 뜻은 뭐냐면은 이 몸이 입양이 이루어져야 할 몸이라는 것을 또 반증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럼 이 몸이 구원받은 우리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 몸이 아주 형편없는 죄덩어리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정신 차리란 말입니다. 그렇죠? 이 몸을 섬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이 구속받아 마땅한 이 몸, 죽으면 썩어버릴 이 몸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몸을 갖다가 죽이고 혹사시키란 말은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되 오로지 이것을 뭐요?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차원에서 육신을 관리하는 것이죠. 그죠? 그죠? 의의 도구로 내가 드리라고 했으니까. 로마서 6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소망입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처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키시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오죠. 자, 이 데살로니가 1장 3절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행위, 믿음은 순종의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죠. 그죠? 근데 항상 이단 교리들은 골목마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행위가 안 나오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런 식으로 또 주제권 구원론 같은 또 이단 교리를 얘기합니다. 예. 그거 아니죠. 물론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사람마다 그렇지 못할 경우도 많거든요. 육신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원을 상실하거나 구원 안 받은 거, 애당초 구원을 안 받았다 모르지만 구원 받았다면 구원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뭐를 다 상실하게 돼요? 보상과 유산을 다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도 자유의지가 필요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도 나의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내 몸을 의의 도구로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순종하고 인도하심에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도 내 의지로 그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냥 내 의지를 부려서 그걸 모조해 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를 행사해서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자, 아까 방금 제가 말했던 그 단계에서도 이단 교리가 나와 있어요. 모조품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자의적인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하는 행위를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 신실한 성도와 똑같은 행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제일 왕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때에 다 드러내시죠. 그렇죠? 네.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의 수고. 주님을 위해서 왜 수고하십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나타내시고 권하셨잖아요. 그 사랑에 반응한 사랑의 동기로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이거는 이미 설명이 다 끝났죠. 소망의 인내로서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인내할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몸이 구속받지 않아서 그래요.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요, 환난 전 휴거를 믿고 또 선포합니다. 어떤 이들은 벌쩍 뛰면서 무슨 휴거 같은 소리를 하냐고 말하면서 성경적 교리인 휴거를 믿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비난하고 매도합니다. 불쌍하죠? 예, 불쌍합니다. 제가 보기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독교회를 보시면은 교회가 휴거를 통과한다면서 핏대를 세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번에 코로나 시국이 대환란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떠드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따라가는 사람이 엄청 많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런 무지하고도 거짓된 주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왜? 이것이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입양이라는 기초 중에 기초 교리에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안 그래요? 예. 입양 교리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휴거야말로 입양 교리의 중요한 부분이자 기독교 기초 교리입니다.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자, 정말로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교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마귀는 그것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마귀는 그럼 어떻게 해요? 가치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모조품들이, 명품, 모조품, 가품들이 다 나오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고비마다 마귀는 왜곡시키고 이단 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인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최종 권위로 삼지 않는 자들은 그걸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묶으시는 과정입니다, 사실은 또. 잘 모으잖아요, 그죠? 예? 은사주의 교회 보세요. 막 사람 수 엄청납니다. 막 빽빽거리고 있는데, 이리 하고 있는데, 막 빽빽거리고, 너무 진짜 무섭더라고요. 하는 행태들을 보니. 예. 그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죠. 그죠? 자, 이 입양의 교리는 너무도 확실해서 우리 혼의 구원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 그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구속. 그렇죠? 그것과 동시에 이 세상으로부터의 완전한 구출, 곧 휴거까지를 다 보장하는 성경적인 기초 교리입니다. 입양 교리가. 진작 했어야 되는데 미뤄지게 된 것이 계획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다 보니 그래 됐는데 뒤에 하는 게 더 나았어요. 왜냐하면은
앞에서 배운 핵심 교리들을 같이 엮여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거니까 적절하게 인도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음에 할 것들은 항상 주님께 기도 드리고 보여주시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가면은 마감을 짓고 이제 성경책들을 들어가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일단 차차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장차 우리는 이 새로운 몸을 입고 주님과 같은 몸을 입고 이 지긋지긋한 땅을 떠나서 그분이 계시는 하늘로 우리를 마중 나오신 그분께로 솟구칠 것입니다. 우리 혼뿐만 아니라 그때는 이미 변모된 실제 물리적인 몸이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이 올라갈 것입니다. 성경 기록은 성령의 첫 열매들을 소유한 우리 자신도 그러하니 우리한테 보증을 주셨잖아요. 성령의 보증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바로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 안에서 신음하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우리의 몸이 변모되어 그분께로 들려 올라가는 것, 그 휴거가 사실은 입양의 최종 완성 단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면 입양받은 사람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입양은 확정되어 있는 육신의 입양까지도 확정되어 있는 그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 시간까지 어떻게 해요? 이 육신 안에서 신음하고는 있지만 소망의 인내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